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1절인데요. 쉬운 성경입니다.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제가 22절부터 쭉 읽다가 우리 같이 봉독합시다 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 아테네에 들려서 한 아레오바고 그 설교 또는 연설이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시의회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가보니까 이렇게 언덕입니다. 이렇게 둔덕이 있고 한 7, 8m 높게 되어 있고요. 밑에 이제 평지가 쭉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이렇게 듣고 한 사람이 나와서 외치고 그 뒤편에는 이제 건물들이 있고 한 그런 곳입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도 그런 것 같아요. 종교심이 참 강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이 섬기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을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섬기는 그 신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분은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며 사람이 지은 신전에서 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천명합니다. 여타 다른 신들과의 차별성인데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신다. Lord, 대주제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지은 신전에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25절 또한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겨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세계 모든 인류를 만들어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시대와 지역의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 한 사람은 아담이죠. 살 시대와 경계, 시간과 공간의 그 한계를 정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침략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의 흥망성쇠, 그 민족을 이런 것들이 그 나라나 민족의 하나님을 향한 응답에 많이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28절 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인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 자신을 사람의 생각으로나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우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온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조선에도 주님이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런 기회를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한 사람을 시켜 온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이에게 그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자기가 정하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부활과 재림, 심판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헬라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전도한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나라의 흥망성쇠와 크리스찬의 사명입니다. 오늘 광복 76주년을 맞아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 민족을 향하신 특별한 그 뜻하심, 또 측량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한 국가 혹은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권 가운데 전 세계의 역사와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나라가 일어나고 망하고 이렇게 흥하고 쇠하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런 것이 있는 반면에 반대편으로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 그 민족과 나라의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한 응답이 역동적으로 관계를 하고 합니다. 어떤 숙명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으니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렇게 오픈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절대 선과 완전히 의로우신 또 사랑의 뜻을 가지시고 행하시는데 악한 것은 우리 인간이죠. 악한 제도를 만들고 탐욕스러운 정치체제, 거기서 나오는 침략전쟁, 수탈, 강포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심판하시고 또 질서를 잡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의를 위해 힘쓰는 자들, 이런 사람들과 그 민족을 통해서 그런 나라를 통해서 심판도 하시고 또 구원도 하시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뜻과 사랑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도 택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을 복 주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그 씨는 예수님이죠. 모든 백성이 복을 얻으리라. 너는 그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셨는데 그 복과 함께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온 세계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뜻을 퍼뜨리라고 사명 주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로 가는으로 말미암아 세계 열강을 들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뜻의 디아스포라가 그때부터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하나님이 근대에 이르러 우리 한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정말 나라가 다 망했잖아요. 35년간 나라 잃은 백성이 1945년에 해방이 됐고 3년 만에 독립주권 국가가 되었는데 그 후 2년도 못 돼가지고 북한 공산군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전 국토가 폐해가 됐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최빈국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참 미국을 비롯한 이 세계 원조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제는 세계에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느냐 이거죠. 세계 역사상 유일한 예가 바로 이 한국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과 교회 눈부신 이 발전, 이 성장 사이에는 분명히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8.15를 맞이해서 그 뉴스를 보니까요. 이제 한국은 어제였잖아요. 일본에게는 이게 종전 기념일 전몰자 추도식에서 나루히토 일왕이 3년 동안 계속해서 깊은 반성을 표명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동영상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과거를 돌아보며 깊은 반성 위에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스가 총리는 그 전 아베 총리와 마찬가지로 과거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이나 어떤 가해 책임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고 아베처럼 평화, 이 적극적 평화주의를 강조합니다. 이게 뭐냐면 무장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나서서 뭐 평화를 유지하도록 뭐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일본 그 사람들도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그 일본의 그 군국주의, 그 강성, 극우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하고 해야 되지만 그 일본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007년에 고 하영조 목사님 2007년 러브 소나타를 했죠. 오키나와 후쿠오카, 오사카 이어서 동경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 당한 민족인데도 먼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본 사람들을 무척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민족적 감정을 앞주어서 오히려 미워했던 마음을 회개한다고 합니다. 그러자 거기 있던 일본 사람들, 일본인 기독교인들 다 감격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거기서 화해하는 놀라운 그런 장면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 가운데 하나이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미움에 빠지든지 아니면 국수주의, 쇼비니즘에 빠져가지고 우리 민족만이 최고이다 말이죠. 이렇게 타민족을 좀 내려다보고 늘 긴장만 하고 경쟁만 하려는 이런 잘못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게 정권을 잡은 자들이 이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자꾸 자극해가지고 결국 자기들 이익을 챙기려고 합니다. 지금이야 와서 좀 수습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언제까지 대리만 할 수는 없고 일본이 우리의 우방이 돼야 되는데 참 우리가 기도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그 추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같은 것은 잊어버리고요. 아예 무시하고 그냥 아주 세속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깨어서 정신 차리고 이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이 헬라인들, 특히 아테네 주민들은요, 자기네 민족, 자기네 혈통의 우월성에 엄청난 긍지를 느끼고 있었어요. 히틀러가 그랬잖아요. 아리안족의 우월성을 막 강조하면서 이 아리안족이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을 완전히 거기에 그 일종의 그 최면을 걸다시피 했죠. 그 결과 유대인들을 증오하게 되고 대학살을 자행합니다. 사실 히틀러는 원래 아리안족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일을 했어요.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인류가 한 뿌리, 즉 아담으로부터 나왔다고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누가 미워하고 싸우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국가들의 정치적 군사적인 사건들, 상황들 위에 계시면서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은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테네인들이 교만한 생각을 지금 지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교만한 생각이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바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납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더 주목하고 지금 경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치 지도자가 그 가문이, 가정이 우상숭배하고 무속신앙에 빠지면,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때에 나라가 피폐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됐습니다. 제정 러시아 말기의 그 라스푸틴, 또 고려 말의 신돈이라고 하는 승려, 또 조선 말기의 진령군. 이 진령군이 뭐냐면은 무당인데 그 군내 귀족, 왕족의 그런 칭호를 받게 됐습니다. 여자 무당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한국 이 최근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꼭 8.15 날이네요. 그 유교사가 총격을 받아 숨지게 됐는데 그 직전까지 청와대에 불당을 세우고 불교를 막 이렇게 세우면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만 그렇게 됐고, 뭐 그것을 꼭 연관시킨다기보다도 하여튼 그렇게 됐고요. 그 뒤에 최태민이라고 하는 자칭 목사가 역시 하나의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진령군은 바로 박창렬이라고 하는 여자 무당인데 조선 최악의 비선 실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이 매스컴이나 이 정부적인 차원에서 자꾸 명성황후라고 해가지고 엄청 지금 높이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높일 인물이 못 됩니다. 이 명성황후 민 씨는 얼마나 우상을 섬겼는지요. 전국 각처에 또 국내에 우상 전각을 세우느라고 국고를 허비했어요. 백성은 도탄에 빠졌는데 틈만 나면 이 박창렬을 찾아가서 구술하고 그리고는 그 무당에게 왕족에 해당하는 군호를 주어서 이게 진령군이 됐어요. 그 세도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 진령군은 명성황후 이 민씨와 고종을 조종해가지고 재물을 막 축적했어요. 궁에서 구판을 벌이고요. 심지어는 금강산 1만 2천 봉 각 봉에 쌀 한 섬, 돈 1,000냥, 무명 한 필씩을 바치라고 그래요. 그거 다 누구 것이 돼요? 다 자기 착복을 합니다. 치부를 합니다. 수많은 대신들이 백성의 원성을 사고 있는 이 진령군을 탄핵했지만 오히려 고종 부부는 대신들을 유배시킵니다. 그러니 나라가 제대로 되겠어요? 결국은 그 민씨는 일본 낭인들에게 무참히 살해됐고 얼마 안 가서 그 진령군도 처참하게 처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잘 알리질 않고 자꾸 이렇게 참 일본하고 대치를 하려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정치 상황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지도는 높은데 후보 중에 그 부인이 무속신앙에 빠져서 무슨 일만 있으면 무속인을 찾아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참 이거 위태합니다. 왜 그게 신빙성이 있냐면 그 사람의 석사 논문 제목이 참 이상해요. 그 내용이 뭐예요? 음양오행 사주관상을 설명하는 운세 콘텐츠를 설명하는 게 논문의 주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상 종교가 이 나라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또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포퓰리즘이 이 나라를 좀먹지 못하고 거덜내지 않도록 이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한편은 너무 좌경화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우상과 이런 것이 되어 있고 대립 대치만 하고 있으니요. 우리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잘못된 모습들, 나의 탐욕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 본문에도 보면 거주의 한계를 정하시고 시대를 다 정하셨어요. 그 시대를 그래도 남북 이스라엘 왕국과 유대 왕국이 그 멸망하는 데 차이가 난 것은 한쪽 남쪽 왕국은 그래도 임금이 정말 때를 따라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했기 때문에 100여 년 이상을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예정하셨어도 성경에 나오죠. 내가 너를 망하게 하겠다 하더라도 경고를 듣고 회개하면 그 잊어버리고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하나님은 이 히브리적인 사고예요. 역동적으로 다이내믹한 그런 관계 속에서 그걸 이어가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정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이 시대에 사명을 주신 걸 알아야 돼요. 이 시대적인 사명과 역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그 한국에서 전도사 시절에 교사들과 함께 이제 교회 연합 여러 교회 연합한 교사 그 세미나에 이제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강사분이 한국 교회사를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 중에 이 교회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되고 한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한 청년 대학생 그 교사가 일어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지금 세계사도 배우고 한국 국사도 배우는데 어떻게 한국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그런 그 하나님이 뭘 이렇게 하고 이런 걸 이게 무슨 역사냐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 이거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너무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전혀 역사가 뭔지 역사 의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내 가정사도 역사로 배우잖아요. 우리 가족사. 이걸 뭐 누가 다른 사람이 이걸 해줍니까? 그것도 하나의 역사예요. 그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그래서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 하나님의 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북한은 남측을 가지고 막 갖고 놀고 있어요. 자기들 그냥 입맛대로 막 조종합니다. 근데 왜 지금 정부가 이렇게 북측에 이렇게까지 질질 끌려다니는지 도저히 정말 알 수가 없어. 이 북은 핵을 포기한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고 남한을 적화 통일 무력으로라도 하고자 하는 그 야욕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공산 세력 이들은요 아주 교회를 완전히 부서뜨리고 크리스찬들을 다 없애버려야만 속이 시원한 극한의 반기독교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앞에서 정말 속된 말로 대통령부터 여당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빌빌거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영적으로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엊그제 한국 뉴스를 보니까요. 해방 1주년 된 1946년 8월 15일 날에 어떤 큰 광장에 모여서 기념식 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주로 이제 진보파 진영 매스컴에서 나왔는데요. 거기에 이제 백범 김구 선생의 연설이 나옵니다. 이승만 박사도 옆에 있는데 그 얘기는 나오지도 않고. 근데 그가 이제 주장한 것이 뭐냐면 나의 평생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다. 참 훌륭한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독립운동에 있어서는 아주 훌륭한 분이죠. 그건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김구 선생이 잘한 것만 부각된 나머지 결정적으로 큰 실수할 뻔한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북한 통합정부를 세우고자 하는 일념에서 그 김일성을 만났어요. 만나보니 알았어요. 야, 이 김일성은 전쟁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리고 적화통일의 야욕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 기록에 나와요. 그러면서도 이승만은 지금 남한만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하지 않아요. 이승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통합정부가 세워졌다면요, 바로 적화됩니다. 한국은 전쟁도 없이 그냥 적화통일됐을 거예요. 북한하고 똑같이 살게 됐을 것입니다. 설사 김구 선생이 통합 대통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김일성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거 놔두겠어요? 얼마 안 가서 다 폐지해버리고 자기가 잡았을 거예요. 지금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 북한에 대해서 너무 나이브하고 감상적입니다. 이 영적인 이 악한 세력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한국의 좌경화가 너무 심각합니다. 어떤 분의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한국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금 역사 교과서의 98%가 좌경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알고 과거에 그 검정 교과서 만들려다가 그건 또 너무도 지나치게 잘못하니 결국은 그렇게 안 되고 말았잖아요. 국정교과서. 우리는 이쪽으로 저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고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눈 똑바로 뜨지 않으면 하는 사이에 신앙의 자유 뺏깁니다. 큰일 납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고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알고 영적인 싸움을 벌여야만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한 것처럼 지금 현재 이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뻔뻔해졌을까? 분명히 물적 증거가 나왔는데도 자기들의 그 진영, 이념에 따라서 맞으면 무조건 품고 잘못했다는 말 안 해요. 편을 가르고 사법부까지도 막 공격을 하면서 뒤집으려고 이게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어떻게 할지 이 지금 예행 연습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납니다. 그렇다고 이쪽 잘하느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그래서 깨야 돼요.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잘 지켜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망할 것을 같은 정말 그 얼마나 많았어요. 900여 회의 외침을 받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살리실 뿐 아니라 크게 융성하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한국 민족을 향한 주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알지도 못하던 저 극동의 반도 그 가난한 나라를 향해서 푸른 눈을 가진 이 미국을 비롯한 선교사들이 왜 왔겠어요? 사명감 하나 가지고 불붙는 신령 가지고 주님이 보내시니 주님이 부르시니 와서 얻어맞고 사무엘 마펫 같은 분은 이기풍에게 돌에 맞아가지고 이게 그 상처가 오랫동안 남고 그 이기풍이 결국은 회개하고 제주도에 가서 간이 우상으로만 가득 차 있으니 하다 안 돼서 나 지금 못하겠습니다. 마페 선교사에게 편지 보내니 마페 선교사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 나 때린 이 돌에 맞은 이 자리 아직 아물지 않았으니 다 날 때까지 거기 있어 나올 생각하지 마라. 약간 코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풍선교사가 거기서 정말 성공적으로 선교를 하잖아요. 제주도에도 그래서 교회가 생기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대로 지금 가면 얼마 안 가서 한국 기독교는 설당을 잃어버리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조심스럽고 위험해지는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각오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조선 말기 국력이 심히 쇠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선교사들을 움직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시대의 격변기에 혹독한 시련을 눈앞에 둔 정말 위태로운 시기에 전해주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은 결국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용성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민족의 흥망성쇠는요, 하나님 손에 있지만 거기에는 그 민족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봐야 됩니다. 교회가 쇠퇴하면 한국의 위상도 경제도 국력도 쇠퇴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 위기입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더듬어 찾게 하려고 우리 한국 민족들 참 종교심이 강해요. 근데 그 한편으로는 너무 이 샤머니즘도 강합니다. 그저 기복신앙이죠. 그것이 기독교도 깊이 침투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잘 분별하고 정말 나를 희생해서 주님의 나라 세우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 한국이 보세요. 무속인들이 자유롭게 막 방송에 나와서 거침없이 한입 떠들어댑니다. 오히려 개신교 사람들은 욕먹기 바빠요. 지금 정신을 못 차립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때 우리 크리스천들의 사명은 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소금의 맛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희생과 눈물과 피를 통해서 한국 민족을 살리시고 그것을 통해 전 세계의 생명의 그 정말 복음, 그 생수를 흘러 넘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